오늘 5월 어린이주일 오후 찬양예배 하나님 아버지 시작하고자 하오니 주여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오늘도 찬양의 영으로 풍성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오십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노무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믿음의 역사 있게 도와 주옵시고 사랑하는 요중의 기도에 간구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옵고 축복하시옵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후 찬양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주의 종도를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심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고 저들이 기도한 주 응답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길 너걷기 전에 주께 영광 돌립니다. 영광의 길
오전 예배 제가 대표 기도 끝나고 성령께서 확 기름을 부으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지금 저 성령께서 오전보다 더 강하게 기름 부음이 확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유가 있어. 이유가 여기 저기 뒤에 있던 노혜선 목사님이 이게 여러분들이 몸으로 이렇게 몇 번 휘저어가지고 풀어주잖아요. 그게 저분이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저분 속에 주의 천사가 날개짓을 하는 거야. 주의 천사가 날개짓 하는데 그때 풀어지. 여러분 제가 좀 세속적 이야기를 하나 볼게요. 무당이라고 하는 무자를 보면 무당이 옷을 입고 춤을 춰요. 그러면 누가 일하기 시작하냐? 그 무당을 좋아하는 귀신이 그때부터 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옷 끝에서 흐르는 신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분의 손끝, 발끝, 몸짓에서 그 영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당이 굿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당도 제 힘으로 한다, 귀신의 힘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찬양을 할 때 여러분 힘으로 한다, 성령의 감동 뒤에 한다. 성령의 감동 뒤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확 풀어질 때 여러분들의 영이 함께 쫙 영만 열려있는 사람은 그것이 영안이 열려서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영적인 모든 것들이 확 풀어지고 문제 있는 가정의 문제 풀어지고 질병 풀어지고 자녀 문제 풀어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하고 삶에 여러 가지 근심했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눈도 감고 두 손도 들고 제가요 찬양할 때 최고 은혜 받으시는 분이 딱 우리 교회에 한 분 계시 모르죠. 저분은 항상 두 분 중에 뭐 아니면 보야. 저분은 그게 누구냐면 박인순 집사님이에요. 박인순 집사 찬양하면 저분이 모를 낼 때는 그게 뭐야. 도를 낼 때는 자. 찬양 부를 때 자. 근데 뭐가 나기 시작하면 저분은 막 움직여. 그래서 이게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항상 찬양할 때 영적인 뭐를 내야 돼. 알았죠? 돈 내면 꽝이다. 뒷돈 내는 사람도 있다. 뒷돈 내는 사람 뭐 하는지 알아? 찬양할 때 줘라. 그러면 다른 사람 풀어주니 그 사람 다 뒤집어 써. 그래가지고 나갈 때 얼굴이 우중충해서 나가. 왜 그런지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쏟아놓은 곳을 자기 혼자 무거운 죄를 홀로 지고 가는 거야. 혼자. 그러면 일주일이 피곤할까 안 피곤할까? 피곤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다 풀어지고 열려지고 해결받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9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노예선 목사님 50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때에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영상 PD 우리 전하순 권사님은 잘 꼽아서 잡아서 작품 4개 영상 빨리 튀어나와야 될 거 아니요. 그 핸드폰을 하라고 그랬어요. 빨리 와서 빨리 해. 이걸로 하라고, 이걸로. 그래서 빨리 잘 찍으셔서 작품을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 실 음악 큐.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두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비밀인데 6학년 9반이야. 여기 6학년 9반 돼서 저기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다 손으로 시키려고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은 내가 좀 시켜보려 했더니 아무도 손 안 드네. 자, 오늘 저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설로역정 계속 강의 19번째 말씀으로 뼈 아픈 질문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비와 크리스천의 가정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크리스천의 믿음의 진정성은 가정생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이 크리스천입니까? 당신의 가정생활에서 성공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진정한 크리스천 맞습니다. 만약에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인데 가정을 내팽개치고 결혼을 그러니까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결혼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목사의 신뢰성이 가요? 신뢰성이 떨어져요?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만약에 성도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상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 하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내가 아는 장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장로인데요? 라고 물었어요. 그 장로는 부인이 둘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 부인이 둘입니까? 라고 제가 물었더니 시장용 사모 장로 그러니까 장로 사모가 하나 따로 있고 그러니까 놀러 가고 시장 보러 가고 뭐 할 때는 그 여자 데리고 가고 교회 갈 때 한 사람이 따로 있다. 그래서 교회용 사모가 따로 있고 시장 보러 갈 때 사모가 따로 있다. 그러면 그 장로는 마누라가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응? 2명. 여러분 장로가 마누라 2명 있는 장로 여러분 건덕상 인격상 여러분 이게 장로감 돼야 안 돼요? 안 돼 있어. 장로는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한 아내의 남편인 자로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도 한 아내의 남편인 자로서의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정결하고 경건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 결혼과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러한 목사나 장로가 있다면 그 교회에 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자비가 크리스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자비가 크리스천에게 물었다. 당신은 가족이 있습니까? 결혼하셨습니까? 라고 두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크리스천이가 네, 저에게는 아내와 어린 자녀 4명이 있습니다. 자, 크리스천이가 아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어린 자녀가 몇 명이 있다? 4명이 있다. 그래서 자비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라면 동행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 뜻 아니에요? 그때 크리스천이 울면서 말해요. 제가 함께 가기를 얼마나 원했는데요. 그러나 그들 모두는 제가 순례길을 떠나는 것을 지독히도 싫어하고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우를 가끔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얼마 전에 우리 김 집사님 이름은 흥식이죠. 우리 사무 문자 떴어. 작업을 하다가 뭐가 또 발에 굴러 떨어져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마음이 아파요. 그분의 늘 기도가 뭔지 알아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오직 아내가 교회 오는 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아내가 교회 오는 게 소원이었던 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박경원 집사님도 계시지만 박경원 집사님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옥자씨가 교회 오는 거 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자비가 또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들에게 멸망의 위험이 뒤에 있다는 것을 말하여 했으며 그것들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어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은 지독히 반대했다 할지라도 당신의 사명 감당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명 감당의 뜻은 뭐냐면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는데
저 어르신께서, 우리 한진수 어르신께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아, 목사님, 김영준이 말이에요. 데려다가 앉혀놔야 되지 않겠어요? 저하고 약속했잖아요. 하루는 금강정사, 하루는 천주 성당 갔다가, 하루는 우리 거룩한 교회 왔다가, 하루는 딴 뭐 간다고 저하고 약속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올 거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그게 아니라 매주마다. 아멘 합시다. 우리 한진수 어르신 이제 책임 감당하셔야 돼. 매주마다. 사랑하는 우리 김영준 우리 복지센터장은 거룩한 교회에서 예배드릴지어다. 여러분 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예배드리기. 그러니까 이분이 저보다 2살 아래라고 그랬으니까 58에 서울대에 나왔다고 그랬죠. 서울대 나왔죠. 그러니까 서울대 나와가지고 지금 사회복지센터장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그들 멸망의 위험에 비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야 되고 그것을 보여주려고 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크리스찬이가 이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도성의 멸망에 대해서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가 농담하는 것으로 여기고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 창세기 19장 14절 올려보세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오늘 본문처럼 나가서 롯이 그렇게 사이들을 붙들고 뭐예요? 이 도성은 멸망한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한다.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 강조했는데 전했는데 그 사이들이 뭘로 여겼다고요? 농담. 이 크리스찬이가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 4명에게 그렇게 세속의 도시는 이 장망성이 된다, 망할 성읍이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했는데 아내와 4명의 자녀는 그걸 뭘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나는 어떤 종류인가 봐요. 나는 지금 크리스찬인가? 나는 지금 저 도성을 향해서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순례의 자로서의 나는 그 예루살렘 영원한 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인데 나는 아니면 그 말에 대하여 천국에 대해서 농담거리로 여기는 저 사이들처럼 크리스찬에 있어서 그 아내처럼 크리스찬에 있어서 네 자녀가 농담으로 여기는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한 걸음 그 성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크리스찬 맞아요. 여러분 순례자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지 해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못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멸망의 장망성에서 멸망하고 말 거예요. 정광훈 목사 어제 간증 5월 3일날 집회한 것을 제가 책을 싸면서 들어놓고 정광훈 목사 무슨 설교를 하나 들어봤더니 자기가 거의 죽음 직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간 게 아니라 지옥에 간 거예요. 지옥에 가는 순간 자기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고 이야 천국과 지옥의 간증을 그렇게도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목 수술을 받고 세관시에서 의사가 한꺼번에 치료하려고 칼을 쫙 넣는 바람에 거의 목을 쓸 수가 없고 수술을 2번이나 더 받아야 될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가 영적으로 지옥으로 쫙 빨려 들어가는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으로 빨려가는 경험을 하고 깨어나서 유튜브를 한나 딸에게 유튜브 틀어라. 어떤 유튜브냐? 정규 목사님이 나는 지옥에 떨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간증을 듣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 아무도 아멘 안 해. 지옥 있어요. 반드시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규 목사님한테
에이 저 목사님은 성도들 70만이나 이끌어 가려고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헛소리나 하고 성도들이 겁이나 주고 해서 이끌어 간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주영규 목사님 맨날 그 사기꾼 뭐 이렇고 저렇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이가 지옥 딱 갔다 오고 주영규 목사님 소리가 생각나서 주영규 목사님은 첫째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지옥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옥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을 받는데 뭐가 무섭겠느냐. 내 생명은 두렵지 않다. 내 영혼은 예수 믿으니까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런 확신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가 또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의 말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았습니까? 이 제목이 오늘 뭐예요? 성님아, 성이야, 제목 좀 띄워봐라. 이 질문 하나하나가 여러분 미안해요. 우리말로 아주 세속적인 이야기로 할게요. 이걸 보고 무슨 질문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뼈 때리는 질문. 제가요, 김영준 대표가 우리 교회 사고를 5박스를 갖다 놨어요. 다 나눠주고 한진수 본부장 2가지 가져가고 딱 두고 다니고 오늘 또 그거 가져가면 이제 다 청소 다 해주는 건데 사고를 냉동고에다가 딱 올려놓고 여러분 그것을 어느 거 떼려면 망치가 필요해요. 망치를 가지고 사골 뼈 하나를 탁 치면 얼었던 것이 띵 하고 떨어져. 뼈 때리는 질문. 사골을 망치로 때려서 그 얼었던 것을 떼어내는 여러분 지금 뼈 아픈 질문들이 내가 세속적 용어로 사골 망치로 때리는 뼈 때리는 질문 아파요 안 아파요? 그 소가 죽어서 냉동고에 들어갔기 때문에 안 아프겠지만 신경이 살아있다고 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망치로 그냥 사고를 사정없이 빼겨 치면 여러분이 뼈 때리는 아픔 지금 이 자비가 이 크리스찬에게 지금 뼈 때리는 질문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픔의 질문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왔어요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 아주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했었습니다. 왜냐? 내 아내가 지옥 간다. 내 사랑하는 내 자녀가 지옥 간다. 그런데 여러분 간절하지 않겠어요? 지옥이 실존하고 있는데 내 아내가 지옥 가고 내 자녀가 지옥 간다고 할 때 여러분들 이 뼈 아픈 이 간절함이 없었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와 저희 자녀들은 저에게 매우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스러운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자비가 또 질문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당신이 느낀 슬픔과 멸망의 두려움을 말해 주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당신은 멸망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 장남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까에 대해서 똑똑히 당신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명하고 또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뜻이에요. 그때 크리스찬이가 예 말하고 더 재밌어요. 또 말하고 또 말하고 한 번 했다 여러 번 했다. 예 크리스찬이가 대답합니다.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들도 저희 안색과 그리고 눈물 그리고 우리의 머리 위에 임박한 심판을 걱정하고 떨고 있는 저의 모습에서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저와 함께 가도록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말빨이 먹힌다 안 먹힌다? 안 먹힌다. 가장 좋은 행복함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부모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슨 말을 딱 했을 때 딱 먹히는 거. 제가 어제 그랬거든요. 우리 큰딸한테 딱 번호 누르면서 큰딸 뭐해? 누워있죠. 큰딸 아빠 짐 싸는데 아빠하고 짐 싸고 더 동생 데리고 와서 짐 싸고 아빠가 오면 맛있는 거 사줄게. 짐 싸가지고 짐 사주려고 그랬지. 어떻게 오면 안 돼? 그랬더니 나 야구 구경하러 가야 돼.
야 이놈 새끼야 피곤한데 무슨 야구경을 하냐 취소 안 됐냐 그랬더니 아니 보초 동부장 그러면 네 동생도 같이 가냐? 동생은 보내면 안 되냐? 그랬더니 같이 가. 아침에 우리 양사람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큰딸이 병났대요. 그래서 오늘 예배 빠진답니다. 제가 그래서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그렇지. 뭔지 알아요? 응원가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 안 쓰던 근육 썼으니 아플까 안 아플까? 아프지 뭘. 내가 속으로 이놈의 새끼가 야구 구경 가더니 예배 시간을 빠져? 사모님 제가 그대로 했죠. 똑같죠. 이게요 부모가 자녀에게서 말했을 때 자녀들이 말빨이 안 먹힐 때 부모의 비극을 느껴요. 성미야 너도 시집 가서 너 그대로 당해봐라. 여러분 부모의 말빨이 자녀에게 안 먹힐 때 그 말의 의미는 대통령이 됐는데 국무위원들이나 아무도 자기 말이 말빨이 안 먹혀. 제가요 죄송해요 여자들 자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유튜브 듣는 분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 때 어떤 제가 고위 관리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요즘 시대에 누가 여자 말 듣나요? 앞에서는 카카 이러지만 뒤에서는 다 지 나름대로 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걱정입니다. 여자 말을 듣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야, 이 나라 민족의 위기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결국 대통령직 완수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중도에 여러분 내려왔죠. 대통령으로서 최고의 비극이 뭔지 알아요? 그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말빨이 안 먹혀. 여러분 목사로서의 또 비극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제가 지금 30년 이상을 목회할 때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숙제. 5월 5일이 수요일이면 수요일날 다 교회 꽉 차겠다. 웬걸 오돈수단가. 지금도 제가 풀리지 않은 숙제가 그거야. 그래서 저는 지금 꿈이 있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이 노는 날이야. 교회에 성도들이 막 꽉 차는 그런 꿈을 꿔요. 그런데 오던 성도도 안 올 때 목사의 비애를 느끼. 내 말빨이 먹힌다 안 먹힌다? 안 먹힌다. 안 먹힌다. 여전히 가슴 아파. 부모의 말이 자녀에게 안 먹히고 대통령의 말이 그 국무위원들의 말 속에 먹히지 않고 겉돌을 때 이 아버지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크리스천이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먹힌다 안 먹힌다? 안 먹힌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도하는 그 영적 권위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영적 권위가 여러분 남편에게 먹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녀에게 영적 권위가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적 권위가 여러분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둠의 영계의 세계까지 광명한 하나님 나라의 천사의 세계까지 영적 권위가 먹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비가 그들은 따라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또 뼈 때는 질문 또 하는 거예요. 예, 뼈 아픈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잘 들어봐요. 뭐라고 하나? 아내는 이 세상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했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아내는 그렇게 얘기했고, 아이들, 내 자녀들, 아이들은 어리석은 충년의 정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저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저 혼자 오게 되었습니다. 이 크리스찬의 대답이에요. 또 자비가 질문합니다. 당신의 공헌한 삶이 당신의 말과 설득을 약화시켜서 그들이 떠나도록 한 것은 아닙니까? 당신의 언어에, 당신의 삶의 태도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전혀 당신의 삶이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런 뼈아픈 질문을 또 한 거예요. 그때 크리스찬이가 머리를 숙이는 거죠. 정말입니다. 저는 저 자신의 삶을 추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의 삶 속에 있는 수많은 결함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논쟁이나 설득으로 사람을 붙잡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대화나 삶을 통해서 인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의 꼴사나운 행동으로 그들이 순례에 대해 혐오감을 갖지 않도록 정말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그들은 저에게 너무 꼼꼼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서, 즉 그들이 어떤 악한 모습이 저에게서 발견하지 못하도록 저 자신을 부정했습니다. 그러긴 하지만 그들이 저에게서 본 것은 그들에게 방해가 되었다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항해서 죄를 짓는 것에 짓는 저의 허약한 목은 이웃에게 저지른 저의 잘못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봤지만 역부족이었다. 크리스찬은 그렇게 자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비가 또 뼈아픈 질문 또 합니다. 참으로 가인은 자신의 아우를 미워했는데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 아닙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 만약 당신의 아내와 자녀들이 이 일로 당신에게 화를 내었다면 그들 스스로 선에 대해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당신은 그들의 피해서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9절. 내가 꿈속에서 보니 그들은 저녁 식사에 준비될 때까지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자 그들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식탁 위에는 기름진 것들과 잘 정제된 포도주가 차려 있었다. 식탁에서 그들의 대화는 이 언덕의 주인에 대한 것이었다. 누군지 알아요? 언덕의 주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크리스천이가 쥐고 있었던 무거운 짐이 어떻게 됐다고요? 풀어져 내려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식탁의 대화의 주인공이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식탁의 주인공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공이 누구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올라가도 안 될 것이고 바이든이 올라가도 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식사의 대화에 항상 주인공은 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가끔마다 국민의힘이 올라가도 안 되고 여러분 미래당이 올라가도 안 되고 정의당이 올라가도 안 되고 정치의 이야기, 어떤 학문의 이야기, 어떤 스포츠 스타의 이야기, 어떤 예술가의 어떤 가수나 탤런트나 영화배우의 그런 이야기보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저녁 식탁이나 아침 식탁이나 점심 식탁에 가족들과 함께 할 때 그 대화의 주인공이 누구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사모님 제일 크게 해야 되는데 우리 사모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보, 나는 당신이 설교를 잘한다고 믿어요. 그런데 설교가요 빈도에서요, 초점에서요 빗나가요, 아웃사이드로 나가요. 그게 왜 그러냐라고 그랬더니 가끔마다 딴소리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실상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한 만찬에 먹으려고 막 그쵸 음식을 막 잊어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먹어야지 하는데 실상 모든 설교자의 매력 가운데 주메뉴에 예수가 있다 없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강단에 올라가서 복음만 말하세요. 복음만 말하면 제가 목사님 내가 얻고 다닌다. 내가 목사님 내가 그냥 존경하고 내가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다 그래. 근데 저는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면 그분을 이야기하려고 대화로 우리 성님이도 나왔다, 성희도 나왔다, 우리 어머니도 나왔다, 당신도 나왔다 이러는 거지. 내가 예수 설명하기 위한 보조체류지. 내가 그분을 스타로 만든 걸 안 샀니? 그랬더니 그래도 먹으려고 보면 헤쳐보면 먹을 게 없대. 예수가 없대. 예수가. 그래서 제가 회개했다니까. 예수 얘기하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강단에 심리학을 말하고, 강단에서 정치학을 말하고, 강단에서 경제학을 말하고, 강단에서 세상에 유행하는 학문을 말하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말하라? 예수.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예수 말할 때 아멘을 맛있게 드셔야 돼. 또 예수 얘기야? 이러면 돼야 안 돼요. 나를 영혼을 살리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 그 전화했더니 우리 모친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예, 이제 너도 6학년이다. 몸 생각해라. 그랬어요. 설교는 짧게. 제가 속으로 아멘 했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짧게 노력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빨리 끝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예수 할 때 아멘으로 많이 드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당신은 그들의 피에 대해서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내가 꿈속에서 보니 저녁 식사가 다 차려져서 그들의 대화는 언덕 위의 주인이었고, 다시 말하면 그분께서 무엇을 행하셨고 무슨 목적으로 행하셨으며 왜 이 집을 지으셨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집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아름다운 집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 그래서 그 교회 집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책들이 있어요. 지혜를 배우는 책들이 있어요. 그 집에 가면 그 수종도는 아름다운 네 분이 존재해요. 분별이와 자비와 온유와 양선이가 항상 교회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며 배고픈 자는 뭘 하고 빵과 우유를 통해서 먹거리를 찾고 영혼의 양식을 찾고, 그래서 교회에는 영육권을 풍성하게 하는 교회다.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 성도 많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회 제가 한 주 우리 교회를 다녀가는 목회자들을 제가 늘 이렇게 눈앞에서 우리 목회자들 목요 영성 집회 화요 성령금 또 월화수 금토 주일까지 우리 교회 다녀가는 주회종들을 보면 제가 보니까 적게는 30명 많게는 40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우리 목사님들에게 먹거리 풍성하게 대접하거든요. 그렇게 빈약하지 않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가 싸워 물리치신 예수, 그분은 위대한 용사이시며 그 일이 자신에게 큰 위험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로써 나는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크리스천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듯이 나도 믿습니다. 그분은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영광을 얻게 되셨고, 그분께서 행하신 것은 자신의 보장을 사랑하는 순수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집안 사람들 중에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그분을 만난 이야기를 나눈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입술에서 들은 것과 그분이 이 세상의 불쌍한 순례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과 그분 같은 분을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예를 도두로 자신을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벗어버리고 시온 산에서 홀로 거주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더욱이 그분은 본질상 거지로 태어났고 사는 곳이 거름돈이었던 많은 순례자들 그분께서 왕자로 만들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밤이 깊도록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은 주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드린 후 각자의 자신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들은 해 뜨는 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이중 침실로 순례자를 인도했습니다.
그 방의 이름은 평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잠들면 여러분들의 무엇이 있다? 평안이다. 한번 여러분 축복할게요. 잠 못 자는 분들 두 손 들고 아멘 하셔야 돼요. 네? 아멘 하셔야 돼요. 진짜 두 손 준비돼요? 자, 여러분, 저는 이런 거예요. 저는 주로 8시는 잡니다. 수요 예배 금요일 날 빼놓고 제가 8시는 어김없이 잠자리 듭니다. 화장실 가는 일 빼고 한 번 정도 화장실 가는 정도 빼고 어떤 날은 화장실도 안 가고 8시에 딱 자면 4시 정확하게 딱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들의 침실이 한 번 잠들러 들어가면 한 번도 안 깨고 8시간 이상 푹 잘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너무 많이 자서 걱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요. 족과교회에서 수요일날 목사님들을 만나거든요. 물론 저보다 연장자도 있고 저보다 좀 아래의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연장자이신 목사님들 한결같은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교회가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근심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 걱정인 것도 아니고 뭐 집구석에 뭐 자녀들이 걱정하는 것도 없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또 영적 사역자잖아요. 거기 가서도 사역해요. 엎어지셔. 그러면 팍 엎어져. 제가 올라타서 작은 손으로 죽여. 제이야 예시에라 벌러 또 가슴 또 탁 넘어지지 마요 하고 가슴 딱 걷고 성령의 불 부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안수하. 그러니까 뭐 수요일날 가도 사요, 목요일날도 사요, 때를 따라 사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의 영속에 평안의 영이 임함으로 잠을 잘 줄로 믿나이다. 잠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잠 못 자는 건요, 이게 참 힘들어요. 잠 잘 자세요. 아름다운 성에서 편안한 잠을 자는 거예요. 왜? 내일 아침에 그 창문을 통해서 찬란한 태양빛이 쫙 동이 뜰 때 잠에서 일어나.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른대요. 어떤 노래냐면 이 존 번연이 이런 노래를 했어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는 순례자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아닌가? 이렇게 예비하시고 용서해 주시다니 벌써부터 천국의 옆집에서 나는 살고 있단다. 살고 있다네. 이런 말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의 가정도 천국의 옆집이기를 축복합니다. 지옥의 옆집이요? 한번 열어봐봐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이 천국의 옆집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천국의 옆집이에요. 우리 마을도 천국의 옆집, 우리 나라도 천국의 옆집. 이건 존 번연이 그래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는 순례자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아닌가? 이렇게 예비하시고 용서해 주시다니 벌써부터 천국의 옆집에서 살고 있네. 이게 미국 아름다운 집에서 잠을 잘 때 크리스천에게 주는 뼈아픈 질문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믿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에 교회의 기능, 이 아름다운 미국 교회의 기능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뼈아픈 질문을 자비씨께서 크리스천에게 여러 가지 아픈 그 질문들에 대하여 그 믿음의 현주소들을 알아가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수 안에서
이름의 선한 싸움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고 천국의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름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걸어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사랑하는 주의의 성도들이 있었나이다. 교회를 청소하고 가꾸고 아름답게 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점심 봉사로 수고하며 애쓴 손길들, 차량 봉사 또는 하나님 언급위원 안내위원으로 이 모양 저 모양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한 자들 또한 50으로 하나님께 드린 자 방송실에서 영상으로 반주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헌신한 주의 백성들을 주여 하늘 보고 여시고 저들에게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오늘 더욱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함으로 대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신부를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